어제 본문에 보니까는 다윗이 생전에 도망 다니다가 은총을 입었던 암몬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이 사절단을 보내어서 조문객들을 신하들을 파견하여서 보냈지만 이 암몬의 신하들과 또한 암몬 왕이 이것을 국해하여서 조문 온 다윗의 신하들을 치욕스럽게 수염을 절반을 깎고 그다음에 엉덩이까지 이 입었던 통으로 입었던 그 옷을 엉덩이가 보이도록 잘라서 찢어서 조롱거리로 만들어 쫓아보내죠. 이 이야기가 다윗에게 들렸을 때 다윗은 그렇게 조문 가였던 또한 수치를 당했던 사람들에게 어, 여리고에서 머물면서 수염이 자라기까지 기다리게 하여 그 기간 동안 다윗은 군대를 모읍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윗이 보복하고 미움을 자신들이 입었다는 암몬 왕은 용병들 아람, 소바, 마아가 그리고 돕 이런 네 지역의 왕들에게 돈 어제는 3만이라고 그랬는데 역대상 19장 6절에 보니까 은 1000달란트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37톤 정도의 돈. 그래서 한 사람이 1달란트면은 16년치의 품삯인데 그것들을 나누어 가지면서 병거와 또한 용병들이 아람, 암몬 이렇게 연합 군대를 이루어서 이 다윗의 군대를 대적하는 준비하는 내용들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연합된 내용들을 모르고 요압을 군대와 함께 파송을 시킵니다. 그러나 요압이 왔을 때 아불사 이런 겁니다. 이 암몬 쪽에 가니까 암몬의 성 앞에 암몬의 군대가 나와 있는 거고요. 뒤에는 요압이 그것을 보고 성문 앞에 가서 성 근처에 가서 이제 전쟁을 하려고 보니까 아불사 뒤에 용병들이 진을 치셔서 3만 3천 명이 진을 치고 자신들이 가운데 빠진 이 앞뒤로 이 몰린 상황이 된 겁니다. 이러면 협공을 당한다고 그러죠. 그리고 이것에 많은 군대가 있을지라도 정말 우왕좌왕하다 보면 앞에서 뒤에서 공격하다 보면 사람의 공격이 제일 취약한 데가 뒤쪽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위기에 처했을 때 요압은 지혜를 내어서 앞에 성 앞에 나와 있는 암몬 군대 그것을 자신의 동생에게 특별한 뽑아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접전하게 하고 자신은 이 군대들과 함께 용병들 그들을 함께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모든 전쟁에 승리한다는 내용을 나오는데요. 이게 어떤 믿음의 내용이 될 것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요압은 굉장히 자기 이익 또한 자신의 힘을 의지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어떤 일을 벌리는가 그런 생각을 하죠. 어, 오늘 성경에 보니까 1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또 우리 뜻대로 인생을 기도하지 않고 우리 뜻대로 살던 인생도 정말 위기의 위기를 속에 속하면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뭐래요? 엄마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요압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하나님, 다윗을 섬기던 그 하나님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의 담대하라라고 하며 자신만이 아니라 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들에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성읍을 위하여서 이 땅들을 뺏기거나 또한 빼앗는 일들을 하나님의 성전, 성스러운 전쟁으로 여겨야 된다라고 선포합니다. 지금 암몬과 그 암몬을 돕고자 하는 그 네 개의 왕들은 다 용병들은 돈 주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돈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온 거예요. 우리가 야구를 하면요, 종합운동장에 야구를 하면은 보니까 대타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야구를 좋아하는지 아는지 모르겠지만 대타를 나올 때는 실력 있는 사람을 대타로 보냅니까? 실력 없는 사람을 보냅니까? 실력 있는 사람을 보내죠.
용병도 마찬가지예요. 암몬이 자신들의 군대가 있었지만 뭐 이것저것 사람들 술을 마시다 보면 훈련 안 된 농민들도 와서 싸우고 준비했을 겁니다. 그러나 용병들은 하나같이 정말 용맹한 군사들이고 전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압은요, 이 암몬의 군대와 또한 용병들이 있는 연합 군대들과 대적을 할 때 내 자신이 어디를 싸울까 생각을 해보니까 동생에게는 암몬의 이 그냥 어렵게 모였던 사람들과의 싸움을 하게 하고 자신은 용병들, 정말 강하고 싸움 잘하는 사람들에게 뛰어갑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을 생활할 때는요, 우리는 자꾸 시간이 흐르고 교회 일들을 많이 하면요, 어려운 일들을 자꾸 내가 안 하려고 해요. 불편한 일들을 내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방금 12절 읽은 것처럼 왜 하나님께서 요압이 전쟁했을 때 도우셨을까 보면 자신의 목숨과는 상관없이 어려운 가운데 뛰어드는 그 용맹함을 통해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우리가 이 일을 저 일을 따지지 않고 내가 어려운 곳에 먼저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고 그러는 가운데 내가 감당하는 이 어려운 일 가운데 기도하고 나가면요, 하나님은 감당케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감당케 하면 결국은 승리하게 합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암몬 성 앞에 나와 있는 군대들에게 요압이 자신이 약한 쪽을 쳐들어가고 자신의 동생과 또한 그러한 일반인들 사병들에게 군대들에게 용병들을 싸우라 그랬으면 분명히 이 싸움은 분명히 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용병들에게 자신보다 강한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리더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들이 원래 싸움이 선기 아닙니까? 이기는 사람들이 계속 밀고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주눅 들어서 계속 패배하며 물러서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요압도 분명히 지는 싸움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누굴 돕냐 안 돕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느 편에 서서 싸울 것인가의 문제가 오늘 승패를 가르는 것이었고 요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섰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더라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먼저 솔선수범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돕는 축복이 있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그렇죠? 요압은 하나님께 평소에 기도하는 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자기 가운데도 다윗의 신앙을 따라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지혜대로, 내 능력대로, 내 보기에 선한 대로 살아왔던 요압의 모습은 내 모습 아닐까요? 평소에는 기도 그렇게 잘 안 하고요.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꼭 자녀가 아프거나 사업이나 내 문제가 복잡해지면 그때서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찾아갑니다. 그런데도 참 감사한 것은 요압이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군대를 도우신 것처럼 우리가 마지막이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뭐예요? 둘 다 주님 배신했어요. 근데 한 사람은 그냥 낙심하여 좌절하고 하나님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으니까 결국은 자살로 끝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주님의 약속 기다리고 기도했더니 주님이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그에게 사명 주시더라고요. 우리 인생 자녀들이 볼 때에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요, 부모의 보는 그 모습이 지금 현재의 모습이 미래의 모습은 아니거든요. 부모보다 더 뛰어난 그들의 인생을 바르게 더 좋은 인생을 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적은 기도하는 자녀로 만드는 것이겠죠. 기도하는 가정으로 만드는 것일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를 놓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싸워서 이기고 있는데 14절에 참 이상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들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스 앞에서 도망하여 서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지금 요압은 암몬을 괘씸한 암몬을 징벌하기 위해서 다윗이 파송한 거죠. 그렇죠? 자신의 신하들 조문객들을
부끄럽게 만들었던 것 때문에 지금 파송되어서 암몬을 지금 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요압은 간신히 목숨이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싸울 의지를 갖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인생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돕지만 결국 내 힘으로, 또한 내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은혜로 살지 못하면 항상 내가 살아남은 것조차 감사해서 목숨 보존하는 것조차 감사하다라는 현상 유지의 인생을 살게 되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것도 감사하겠지만, 현상 목숨 유지하는 것도 감사하겠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항상 더 많은 것들을 줄 수가 있는데 내 욕심과 내 지혜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도움받지 못하는 그런 인생으로 끝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의 싸움을 요압과 비교하여 보여주죠. 15절, 아람 사람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패하였으면 뭐 해야 돼요? 이제 자신이 무엇인가 잘못된 것을 알아야 되는데 아직도 이들은 자신의 군사와 병거를 의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모입니다. 16절에 하닷 에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닷에셀 군사령관 소박이, 그렇죠? 소박당한 사람이죠. 그들이 거느린지라. 이 소박의 군대 장관들이 함께 사람들이 모여서 다시 다윗과 싸우려고 다시 연합을 합니다. 17절,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의 이름에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지금 이 하닷 에셀의 군대, 이 하닷 에셀은 소바의 왕이거든요. 이 왕은요, 병거가 있었고 군대, 기마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강의 군대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처럼 뛰어다니던, 그리고 또 이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다윗의 군대들이 그렇게 막 병거라든지 또한 뭐 칼, 방패 뭐 이런 것들이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당시에 싸울 때도요, 주로 이제 일반인들이 싸울 때의 특징은 이 물맷돌을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뭐 유튜브에 보시면 물맷돌 던지는 거 보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새총의 위력이 아니에요. 벽 같은 거는 충분히 뚫을 수 있도록 굉장한 위력을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전쟁의 우위가 확실히 드러나는 상황 가운데 다시 이 소바왕 하닷 에셀이 다윗의 군대를 얕보고 다시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어땠습니까? 모든 이들이 다 패퇴하고 18절에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그리고 그때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4만 명을 죽이는 그러한 승전을, 쾌간을 이룹니다. 여러분, 요압과 다윗의 싸움을 보십시오. 비교해 보십시오. 요압은 자신이 궁지에 몰려 살아나는 것에 궁급해서 도망하고 나오는데,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복귀하는데 멈췄지만, 다윗은 이 일에 대해서 승리하여서 4만 명이나 죽이는 쾌거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요압은 싸웠을 때 그들은 다시 재도전하는 그런 모습에, 다윗은 19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다윗을 두려워해서 다시 암몬 자손을 돕지 않는 그 결과를 맺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과거에 지었던 죄들,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과 대적하는 일들이 있다면 하닷 에셀과 같이 다윗에게 대적하는 그 모습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완전히 내 안에 있는 암몬, 하나님과 대적하는 일들을 끊고 나가는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회개의 역사와 또한 화친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을 이어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요압과 같이 마지막에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비참하게라도 목숨을 보존하고 현상을 유지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 가운데 감동으로 사는 인생은 완전한 승리와 또한 적에 대한 두려움을 통하여서 다윗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닷 에셀과 같이 하나님의 것에 자꾸 부딪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딪히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것을 회개하고 온전히 나간다면 완전한 패배나 또한 두려움의 인생이 아니라 감사의 인생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 은혜의 관계, 은혜를 베풀고 선을 베풀렸던 다윗이 결국 복수하고 또한 서로에 대한 원한의 관계로 이어졌던 그 잘못된 관계가 있었던 그 모습의 역사적인 것을 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 주변을 긍정적이고 감사함으로 해석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살아갈 수 있고 모든 것 환경 가운데 승리로 나갈 수 있는 축복의 하루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